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9월 17일 속죄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공과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기 전에 헤롯의 그 화려했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왕은 잘 먹고 잘 지내는 그 모습과 마치 버려진 양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민 눈에 빈들이 있었던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있었던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번에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있었죠. 많은 비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댐이 붕괴되면서 수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부가 충분히 그 홍수를 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고 댐을 보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권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댐이 취약한지를 알면서도 보강하지 않았고 보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비가 오는 그 당일에도 예고 경보, 비 피해에 대한 호우주의보를 경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홍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지금 큰 재난을 당했지만 정부는 그곳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먹이거나 입히거나 돌보지 않는, 그러나 헤롯은 자기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며 그들이 빈들 광야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목자, 아니 다윗을 능가하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빈들에서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각각 이제 먹을 것을 사방에 가서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사실은 걔네 배고프 시장한데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될 이들의 배고픔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끼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도 알지만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배고픈 무리들을 책임지려고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에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2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구해서 이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그냥 다 각각 3, 4, 5 흩어지게 해서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문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데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꽤 큰 물고기였거든요.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것은 아이가 한 끼 양식을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것은 혹시나 네 옆에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내놓으라 했을 때 아무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시죠. 이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 가장이 식사 때마다 가족에게 빵을 떼어 내놓주는 그런 일상적인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식사하듯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2번째 문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절이나 되었다. 거기에서 먹은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배고픈 자들을, 그리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과 또 기꺼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소년의 헌신, 희생,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것을 나눌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병이어 기사는 상식과 합리성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 것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오병이어가 될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헌신의 시작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보는 시작입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기적이 됩니다. 아멘.